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주 강한 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도 간혹은 부드러운 갈대가 바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철은 바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지만은 갈대는 바람을 일으킵니다. 요새 사회가 너무 극단적이 돼서 참 뉴스 보기가 겁이 나는 그런 사회고, 정말 보기가 싫고 보면 끔찍끔찍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그게 꼭 남 모습 같지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습 같아서 또 더 놀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너무 극단적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꺾이면 꺾일지언정 흐느적거리지는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좋을 땐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아예 꺾여버리는, 뭔가 갈대와 같이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끊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뭔가 그러한 약하지만은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다시 또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 극단적이 되어서 참 마음속에 이 일이 마지막이면 했는데 또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받고, 물론 그 부모의 마음도 우리와 동일한 부모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어찌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그 어두운 화장실에 가두어 놓고 3달 동안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변기 바깥에 소변을 흘린다고 락스를 그냥 온몸에 퍼붓고, 옷을 벌거벗겨 가지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어떻게 이 사회가, 우리가 뭐 사회의 병리다, 사회의 현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보여줘서, 좀 우리 부모가 아니라도 옆에 부모라도 계셨는데 옛날이면 우리 집이 먹을 게 없으면 또 옆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게 다 단절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 지나가면서 글을 보니까 시골 살다가 도시에 오니까 전부 돈이더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뭐 옛날에는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아, 그거 맞아. 뭐 도시는 전부 움직이는 것도 돈이고, 또, 뭐 돈이 없으면 뭐, 어때 뭐, 말라 비뚤어진, 무대가리도 하나 못 사먹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골에는 어디 밭에 가서 뭐 주우라도 먹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부 돈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돈.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해서 극단적이 되는. 그래서 너무 쉽게 이 끝을 이야기해 버리는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가정 막 여기서 끝내자. 또 우리 가정 여기서 그냥 막 그래서 막 자녀들도 막 그렇게 팽개치고, 그냥 자녀들은 또 부모를 팽개치고, 그냥 막 이렇게 하여튼 너무 열쇠를 잠근다 이 말이야. 열쇠를 열어놔야 되는데 너무 열쇠를 잠그는 시대가 아닌가. 그 옛날에 벌써 우리 기독교인은 안 하지만 포프라는 사람은 열린 사회다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열린 사회와 폐쇄된 사회의 어떤 그러한 병리적 현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이 다친 생활은 좋지 않아요. 너무 다친 생활. 너무 다친 생활. 그게 좋을 땐 좋은데 어려울 때는 무방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쇠의 삶이에요. 쇠의. 갈대와 같이 흐느적거리면서도 교통하고 반응하고 말이죠. 바람에 따라 이렇게 니엇니엇 희영청 반응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딱 그래요.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땐 좋아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다 꺾여버려요. 그게 꺾여버리는.
그게 미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시작이더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려면 꼭 터미널을 지나야 되죠. 그 터미널이란 말이 끝이란 뜻이잖아요. 본래. 터미네이트.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로운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이 끝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를 어느 정도 떠나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또 그리고 다른 쪽에 적응하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대체적인 삶인데 혹 마음이 너무 약하고 또 마음에 아주 약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아주 어느 한 곳에서는 잘하는데 옮겨가면 아주 그냥 힘을 잃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봄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알려주죠. 겨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겨울은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봄으로 연결되는 성경은 종말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도 하고 또 때가 참에 그런 표현들도 쓰고 또 그냥 그때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주의 날에 뭐 여러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끝을 두려워해요. 전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연함이 없어요. 딱 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데 어떤 반응에 대해서 탁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이러니니 파라독스니 말하지만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이뤘다는 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은 소멸을 뜻하는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끝. 이제 우리 졸업도 하고 또 새 입학도 했지만 영어의 commencement란 말이 바로 졸업도 되고 시작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자 끝이자 시작.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리가 중간에 끊기는 것은 끝이지만은 다리를 건너서 새로운 동네로 들어가는 것은 끝이 아니죠. 그것은 소망이고 기대고 그것은 다리를 걷는 자의 몫이죠. 다리를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다리를 걷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그러한 땅이 열리고 또 새로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대를 잇는 그래서 그것이 영원에 잇대어 있는 우리가 찬송도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철로의 역정이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끝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게 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겨울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간혹 꺾여 보이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끝인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고 모세의 끝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를 잇고 있고 또 다윗의 끝이 솔로몬이고 겨울의 끝은 봄이고 한 해의 끝은
새해가 열려 있고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고 그리고 죄의 끝은 생명이다 이 말이죠. 계속 우리는 끝난 듯 하지만 새로운 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어렵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큰 일을 이루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끝자락까지 와서 이제 쫓겨와서 그 앞에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작이 하나님이시므로 절대적인 끝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니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끝을 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끝은 뭔가? 그분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예요. 오메가요 알파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자와 끝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끝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의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뭔가의 일의 끝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날이 저물 때 발작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뭔가 끝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허탈해하고 병리적으로 정신병적으로 막 그런 거예요. 뭔가 끝난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이 변하거나 계절이 변하거나 나이가 변하거나 뭔가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에 놓였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가 좀 어렵다고 우리 직장이 좀 힘들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끝은 그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 계시록 1장 8절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이 있고 구약의 끝인 줄 알았는데 말라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잇대어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끝을 영원에 잇대는 길로 여겨야 돼요. 다리의 끝이 새로운 길이 열리듯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연히 내가 이곳에도 적응할까? 물론 낯선 것에 이르렀을 때, 낯선 일을 맡을 때, 낯선 환경에 놓일 때 얼마나 많아요. 학년이 하나 올라가도 낯설고 학교를 옮겨도 낯설고 결혼을 해도 낯설고 아기를 낳아도 낯설고 얼마나 낯선 상황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인 줄 알았으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서 계시의 끝을 보여주셨으나
바로 그곳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정신병자 돼요. 다 정신병자 돼요. 똑똑하려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병자 돼요.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더 허탈감에 빠져요. 그러나 어제도 지금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보면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이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주님은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계시록 1장 8절 금방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계십니다. 이거 현재 분사형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끝자락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심중에 깊은 것도 헤아리십니다. 그분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장차 오실 분이에요. 이건 미래 분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계신 분이 계속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살아 계신다면 미래에 계속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영생의 떡이요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고 지금 우리를 위한 음료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을 즐거워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습니다. 지금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즐거워할 수 없어요. 지금 즐거워하세요.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힘들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있는 것은 당연한데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당연하고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평강이 떠나가요. 감사해야 돼요. 왼쪽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똑같은 걸 넣어줘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꺼냈을 수가 없어요. 또 허공을 헤매요. 손짓만 해요. 내 주머니에 다 들어있어도 허공에 손짓만 한다고요. 한 주머니에만 있어도 왼 주머니에만 있고 오른 주머니에만 있어도 그것을 꺼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주머니에 다 넣어줘도 맨날 빈손이라고 손만 흔들고 달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따뜻하게 누울 곳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시면 더 감사하고 자녀도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움직일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지금 그 일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건 내가 왜 하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 것은 왕자도 할 일이 못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왕자가 좋아요? 만족한 거지가 좋아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나 그제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같이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영속성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사랑 가운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마주볼 때 영혼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부가 함께 있게 될 때 부부간의 사랑도 영원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서로 떠먹여주면서 서로 숟가락을 떠먹여주면서 함께하는 나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입니다. 창세기도 사랑이고 요한계시록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주님은 꼭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으로 오늘 역시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조차도 생명의 한 과정으로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생명의 과정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도 새사람이 새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 끝점에 서지만은 끝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을 맛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영생을 맛보는 부활의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7교회의 편지로 쓰여지는데 가장 칭찬을 받았고 한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칭찬만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서문화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서문화 교회는 그저 편안하기만 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과 임박한 고난이 있었는데 실상은 네가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유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부자냐 이 말이에요. 부하고
이 요하고 부요함이 그거 아니에요. 풍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총회 신학교 그 약 한 1600명 학생 앞에서 참 기도하면서 새벽에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 가운데 무릎을 꿇고 거기 탁탁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 어찌 이 자리에 있게 됐냐 하는 그런 감사와 참 하나님이 이 부정한 종을 정말 저 예배당 문을 여는 시편 기자의 마음에서 성전의 문지기도 될 수 없는 내가 어찌 이곳에서 지금 학생들의 그 앞으로 다 세계 곳곳에 안 가는 곳 없잖아요. 우리 교단이. 사우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러시아.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세계 만국에 흩어져서 복음의 사자들이 되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건을 2년 동안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참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인품이 있습니까? 무슨 열심히 특출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눈물이 나고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슨 가치관으로 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철과 같이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얻은 것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없는 것만 매일 빈손이다 불평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고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까지 얻어야 될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간혹 우리는 이미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 좋은 데가 엄마 무슨 에버랜드가 무슨 드림랜드가 엄마 어디 뭐 디즈니랜드가 아무리 디즈니랜드 무슨 공원을 가봐요. 가장 멋있는 곳은 지금 엄마의 품이에요. 지금 엄마의 품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데 아이는 자꾸 어디 가자고 재촉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되죠. 어머니 품이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죠. 무슨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니랜드 그 기계 거친 기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와 소리 지르고 그게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곳입니까?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주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세컨더리, 서드리, 포스리 2차적, 3차적, 4차적인 것에 너무 매여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고 가정이 귀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부모님 사랑하시고 자녀들 사랑하고 요새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사랑은 부모의 본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인간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전혀 새로운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고 이 세태입니다. 현란한 삶을 살라고 아이를 수면제를 먹여놓고 재워놓고 나가고 이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헛된 망상 쓸데없는 것에 지금 춤추고 있는가 이 사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귀한 것 본질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보석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보석보다 어머니의 손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인 것이요. 찬란한 쇼윈도에 비치는 번쩍번쩍거리는 무슨 캐럿하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 아니라 정작 귀한 것은 어머니의 손가락이 귀하다 이 말. 나를 위해 움직이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 마디도 없어지고 울퉁불퉁해진 그 어머니의 손이 귀한 것이지 그곳에 끼어있는 반지가 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옷을 가져갈 겁니까? 무엇을 가져갈 겁니까? 몸입니다. 우리 몸이 신령하게 되고 우리 몸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아름다운 사람만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품은 되지도 않고 인격은 되지도 않고 온갖 마음에 삿된 욕심을 다 가진 사람이 아무리 부자 옷을 입어봤자 거기에 부유함이 드러날까요? 아무리 천억을 가져도 수백억짜리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욕심이 있다면 그 옷이 부자 옷 같을까요? 욕심에 가득 찬 가난한 자의 옷과 뭐가 달라요? 1,000원짜리 옷을 입더라도 2,000원짜리 옷을 입더라도 그곳에 여유가 있고 그곳에 나눠주는 마음이 있고 그건 부자의 옷이죠. 저는 LA 다저스의 커쇼를 좋아하는데요. 공 던지는 것도 보면 시원하게 던지지만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커쇼가 뭐 옷을 잘 입고 다닙니까? 뭐 그렇습니까? 그래도 최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그가 입은 유니폼이 저는 최고 비싼 옷으로 보이더라고요. 멋있게 보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커쇼도 보면 어떨 때는 막 싸우기도 하대요 보니까. 예? 그 뭐 벤치 클린인가 그런 것도 하대요 보니까. 예, 그 뭐 야구 선수는 안 보이는 데서 맨날 막 뚜뚜리 부신다 하더라고요. 못 참아서. 예.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본질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이미 예비되고 지금 주신 것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것이 완성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완성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성령은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가 세세토록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봄에 저는 봄을 이렇게 애찬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정말 지난주도 말씀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봄에 애찬자가 되고 저도 모르게 봄이 오기 어렵구나.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빛을 사랑하게 되고 따뜻한 게 좋고 하여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밝게 살면 좋겠고 빛 가운데 살면 더없이 좋겠어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서 불평하면서 먹으면 뭐가 맛있겠어요. 안 그래요? 좌석에 앉자마자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 10만 원짜리 먹으면 어디 가서 3천 원짜리 2천 원짜리 뭐 4천 원짜리 먹더라도 화기애애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게 왕후의 식탁이지 뭐가 왕후의 식탁이었어요. 거린의 반찬이라도 맛있게 복되게 먹으면 그게 왕후의 반찬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자,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같이 합니다.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극단은 나를 바라봐서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새깁시다. 나를 바라보면 극단적이 되고 극단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극단적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쏟아나요. 희망이 넘쳐요. 죽을 듯 하지만은 살맛이 나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도 그제도 장차 올 자가 전능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부터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여호와께 고정하십시오. 내 시야를 내 시각을 여호와께 고정하십시오. 분명히 아실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서문화 교회와 같이 있지만은 이제도 그제도 영원히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7절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올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여러분, 우리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오시면 다 봅니다. 옮겨가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디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리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십니다. 아멘. 절대 어디 가서 만난다는 거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야 주님 있고 어느 교회에 모여야 아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마지막 때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에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회가 많이 혼탁합니다. 너무나 혼탁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관주의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보는 우려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러할 때에 꺾이지 마십시오.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약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약함이 강함보다 낫다. 약함이 강함보다 낫습니다. 약함은 가장 강한 바람을 상대합니다. 함께 소리를 냅니다. 약할 때 여호와와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약할 때 여호와에 반응하게 됩니다. 약할 때 눈물 흘리고 약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다 자랑할 것 가운데 한 가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을 기뻐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그런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소망이 지금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미 부활의 소망을 맛본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나 갈 때도 꺾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강한 강철과 같이 꺾이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새와 같이 남지 말게 하시고 연약하나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고 연약하나
여호와 부르시면 응답받고 응답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영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